안녕하세요. 올 한 해도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올 한 해를 이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저희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고요. 그분을 붙드시는 그러한 올 하나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 성남 북북교회의 키워드를 생각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다가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읽게 됐었어요.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또 그 가운데 어떤 키워드를 갖고 또 중심 단어를 갖고 저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라고 이렇게 고민하다 8장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남북부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계속 붙잡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8장 6절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단순하죠. 외우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한번 읽어보고 외웠습니다. 외우시고요. 올 한 해 생활하시면서 끊임없이 되뇌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뜻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의 첫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그 해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올 한 해의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요즘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어제도 뉴스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 산과 들로 해돋이를 가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이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해를 보기 위해서 이 시간 자신의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할애하죠. 물질을 할애하고 또 육체적인 힘을 이제 할애하고 그래서 그 해를 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면 뭔가 한 해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어떤 시간보다요. 저희가 나가서 해를 쳐다보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비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참 그냥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보면서도 뭔가 좀 도와달라고 비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면 진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저희들의 시간을 들여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라 그러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온전한 저희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희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거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생각을 하고 나오셨어요? 생각을 안 하고 나오셨어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나오셨어요? 어떤 생각 속에서 나오셨어요?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올 또 특히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아마 설레임의 마음, 그런 생각으로 이 시간 같이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습관에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힘들지만 억지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첫째,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될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누구에게 놓여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었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 곳에 놓여지게 됐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그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의 목소리가 좋나요? 안 좋나요? 예,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좋게 느끼실 거고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목소리가 안 좋게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참 우스운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제가 얘기를 쫙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가령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메시지를 들으면 좋게 느끼셔요. 근데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 안 좋게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러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의 영이 이걸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인가요? 어떤 차이냐면 내 마음의 차이인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다른 거예요. 일단 성도님들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성도님들이 들려지는 메시지를 받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시는 겁니다.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이 시간에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시고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바꿔가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을 그냥 저 개인적인 메시지로 성도님들이 들으신다 그러면 그 듣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온다고요?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다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표정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저와 유대관계가 좋으신 분은 제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좋게 느끼셔요. 근데 저와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은 제가 인사를 하면 제가 오늘은 왜 저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인사를 해도 받는 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나의 상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육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내가 집에 가서 뭐를 해야 될 건, 뭘 가져야 될 건, 무엇을 챙겨야 될 건, 이 생각을 하셔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요. 아마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게 됐었을 때 지금의 나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영을 추구하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영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거기서 변해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생각이 지금 다른 쪽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나의 상태는 무엇이에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태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각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요, 우리의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 속에서도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 안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지루하고 따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찾아가는 마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똑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든지 같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별 수 없이 하는 것이에요. 해야 되니까. 그것을 혹시 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퇴사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별 수 없이 섬겨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었을 때, 이 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섬겨가는 게 내가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여기에서 마지막 성도 세미나를 끝나고 나간 시간이 11시 한 40분쯤, 50분쯤 그때 여기서 나갔어요. 마지막 일을 다 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기 조금 전에 제아의 종소리가 쳤나 봐요. 혜지가 새해가 밝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아니야. 그리고 이제 차에 있는 시계를 보니까 59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아니야. 그러고선 생각해 보니까 교회 차가 1분이 늦어요. 딱 새해를 저희 가정이 차에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합니다. 어제 또 성교 세미나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끝날 때까지 어제 정신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이건 육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즐거운 것이냐면 다시 성도님들과 함께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제 성도 세미나 함께 참석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 나오면 저한테 혼나니까. 저를 보기에 좀 어려우시니까? 그런 것이 아니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영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있지 않고는 어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교회 나오셔야 돼요. 회사에 바쁘신 분들은 1번이라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다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죠.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그게 만약에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억지로 해보셔요. 얼마나 힘드신가. 안 되는데 별 수 없이 읽으려고 노력해보시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공부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해요. 죽기보다도 싫은 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공부할 걸 얘기하죠. 필요를 느끼면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그것에 대한 유익을 내가 아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속에서도 우리는 아직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어요. 아직 우리들의 몸은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추구하는 이 죄성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추구하는 이 영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오늘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삶 속에서 육을 위해서 추구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조금 건강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이런 육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육신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추구하는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아마 연세를 많이 드신 분일수록 그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진짜 조금만 일찍 더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지금 학생들 중에서도 거듭난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러면 더 많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건데, 또 캠프를 더 많이 갈 수 있었을 거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만났을 것인데 내가 왜 늦게 알아가지고서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었을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많은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들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가 살아왔던 삶들, 또 때로는 필요 없이 이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형제도 스스로가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도 때로는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육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지 내가 영 안에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생각을 체킹해 보시고 그것을 바꿔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돈을 버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시간들,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하고 뭐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들, 아니면 내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조금씩 바꿔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재밌는 얘기를 하셔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우리 육신은 누구를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내 자신, 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의 편의보다는 내 편의를 위해서 더 생각을 갖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안락할까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당시에는 조금 편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화살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그게 당시에는 편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근처에 사람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도 자기의 이기적인 것으로 나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점점 끊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셔요.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내 것이 하나씩 더 없어져 가는 것이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어서 저희들을 같이 받아주는 심령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도요, 성도님들 더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에 관련된 것이에요. 육신에 관련된 것은 내 것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근처에서 점점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편하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아내보다 편하기 위해서, 내가 남편보다 편하기 위해서, 서로의 그 편하기 위한 모습들이 나중에는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고 싸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을 얘기하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아주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지만 이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 그것이 육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되셨다면 그것을 바꿔가셔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 바꿔가셔야 돼요. 사단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계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저희들이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주님과 살아가고 있었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와가 갖고 있는 무엇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 그것을 따르고 그냥 그것이 당연한 그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인생을 살았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 사단이 나타나서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의 모든 인생이 변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의 생각에 하나가 변했는데 그의 인생의 전부가 변해버렸어요. 이게 생각인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단이 가장 많은 공격을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을 거기다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그것이 잘못 심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A형 독감. 오늘 모임, 여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 중에 독감이 걸려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주 단순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갔어요. 그 몸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된 그 바이러스 같은 생각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사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그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무엇을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고 이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하나만 저희들이 갖고 있어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와주시지 않아도 충분하게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들 안에 영이 있으면 이 영이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돌아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셔요? 전 날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더덥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저희 집에 이제 동물들을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참 너희들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그렇게라도 살아가지.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도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정해진 그 사회의 구조에 따라서 별 수 없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별 수 없이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과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신다.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육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모든 평안이 다 깨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인 겁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그러면 지금의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 그분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될 거죠. 조금의 어떤 힘든 분, 아니면 견뎌야 되는 아픔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심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번에 평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이 평안이라는 단어요, 또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히브리어. 예. 히브리어는 샬롬. 예.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강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것을 바꿔가시는 게 평강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도래하게 됐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 온전한 평강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곳에서 평강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삶 속에서 온전함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어그러져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삶의 잘못된 것이 온전해져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평안을 원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원하시나요? 이 평강을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그것이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2017년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저희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것이에요. 많은 생각에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일어나실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뇌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꿔가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함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영의 생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성령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의 손을 별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나만 보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생각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열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2017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또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